않겠습니다. 고난 속에도 피어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429장이죠. 1897년에 미 부흥사였던 존스 오트먼이 작사한 찬송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 속에도 피어나는 감사인데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주님, 내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까지 받은 복이 너무 크군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나 같은 자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그 받은 복을 세어보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성서 주석가로 너무나도 크게 쓰임 받았던 매튜 헨리 목사님, 그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강도 때에 습격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몸을 두들겨 맞고 심하게 상하게 되어져서 정신을 잃고 길에 버려지듯이 버려지게 됩니다. 천만 다행히도 그가 정신이 깨어났고요. 간신히 몸을 추스러서 집에 돌아옵니다. 식구들은 매튜 헨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졌거든요. 근데 매튜 헨리는 자신의 피투성이가 된 온몸을 끌고 조용히 자기 서재로 가서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이여, 생명만은 살려 돌아오게 하셔서 가족들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둑이 되지 않고 도둑 맞은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Count your blessings. 복을 세어본 거예요. 매튜 헨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니 감사가 고백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감사인 것이죠. 함께 읽은 본문에 다니엘 또한 고난 속에 피어나는 감사를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났듯이 다니엘이 살던 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하여 점령당하셔서 포로기를 지났던 사람입니다. 그 포로기 때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으며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그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나라의 정치 지도자로, 그 나라의 왕 다음인 전 국가의 2인자로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포로국 출신의 정치 지도자를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좋게 볼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니엘을 해하고자 수없이 근거를 찾아보았으나 다니엘을 파면 팔수록 너무나도 청렴하고 건전한 삶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치부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너무나 청렴하였고 깨끗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가 두터워질 뿐이었죠. 그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겁니다. 이윽고 바벨론의 간신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없애고자 한 가지 악한 계략을 세웁니다. 바벨론 왕인 다리오 왕에게 아주 간신 같은 악한 말을 내어 뱉으면서요, 이제는 정말 다리오 왕의 신상에만 절하는 자들만 살게 하고
다른 어떤 것에든 기도하던 다른 어떤 신에게든 절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다리오 왕의 위상이 올라갈 겁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으십시오. 이렇게 강청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그 조서에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도장을 찍게 되어지죠. 악한 자들은요, 다니엘의 독실한 신앙과 신실한 기도 생활을 알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것을 악용하여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악한 계략이었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공표된 이후에 오늘 말씀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자, 한 문장씩 살펴볼까요? 말씀의 첫 문장.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다니엘은요, 노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웬만한 베테랑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왕의 조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를 통하여 악한 자들이 나를 해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다니엘이 다 압니다. 내가 곤경에 빠진 난감한 상황인 것을 다니엘도 익히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알고도 기도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가시 중에 가장 아픈 가시가 사람 가시입니다. 악행 중에 가장 악한 행위가 사람의 악행이지요. 다니엘은 그 가시와 악행에 찔리는 고난 앞에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돌파하고자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 길을 궁리하는 그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내 경험과 내 계획대로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자신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음 문장이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가 무능해서 이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장 유능하시고 가장 능력이 있으시며 가장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아. 나는 경험 따라 상황 따라 휩쓸려 살지 않아. 나는 고난 속에서도 악한 말과 악행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리라. 이 믿음으로 그가 알고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것은요, 어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어쩌보면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효율적인 일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다른 데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만이거든요. 다니엘이 그처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다니엘의 행동이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기도 골방에 들어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신약 성서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기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요, 성령이
성도님들 안에 계시기에 성도님 여러분이 성전이시죠. 그러나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노라. 나는 고난 속에서도 악행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겠노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마지막 문장인데요. 고난 속에 있는 다니엘이 이같이 말합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이 그는 늘 하듯이 이 문장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얼마나 뭉클하고 눈물이 나던지. 다니엘은 태어날 때부터 포로였어요. 그의 성장 과정 모두가 포로기였고 노예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80 넘은 노년이 되기까지 겪어야 할 힘겨움이 얼마나 컸겠나요? 온갖 차별, 멸시,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 박탈당한 자유, 수 없는 고난의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늘 하듯이 기도했던 거예요. 어릴 적에 차별을 받아도 기도했던 거예요. 나에게 자유가 박탈당해도 기도했던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회의 벽이 느껴져도 기도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의 고난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 늘 하듯이 하루 3번 기도하며 그 기도는 감사 기도였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어떤 것이 떠올랐을까요? 어릴 적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렇게 차별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주님이 날 보호하셨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내가 정치가가 될 수 있었고 이 날에 오르기까지 주님이 하여 주셨지. Count your blessings. 그가 받은 복을 세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살렸어.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그 주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고 죽음 뒤에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이 믿어지니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감사를 그가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책에서 홍정길 목사님의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종은 칠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 불입니다.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 고난 날에도 함께 하셨고 지나오는 성장 날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금 내 고난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피어나는 것이죠. 1944년 4월 21일 평양교도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동방요배 신사참배를 거부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고문당하시다 순교당하십니다. 자, 이렇게 귀한 목사님께서 순교하시면 그 후대에는, 그 후손은 조금 편안한 날이 오면 좋으련만 해방 직후 한반도는 이념으로 남북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주영진 전도사, 평양에서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받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윽고 공산주의자들은 주영진 전도사의 교회를 비롯한 북한 지역 교회들에게 예배당마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사진을 걸어두어라, 그렇게 예배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주영진 전도사는
끝까지 그 지침을 따르지 않아요. 이윽고 공산주의자들은 주기철 목사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를 잡아갑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오정모 사모님께서 장남 붙잡혀간 그때에 이와 같이 기도하셨다 그러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제물로 받으시더니 또 그 아들까지 받으시려 합니까? 한없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 종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윽고 주영진 전도사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기 전에 공산당에 의하여 순교당합니다. 오정모 사모님이 어떻게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남편이 일제에 의하여 순교당했고 장남이 공산당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정모 사모님은 주님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순교한 남편과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를 안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장남 주영진 전도사와 함께 하시거니와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니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꽃을 피워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길에 벌 보이시죠? 벌의 눈에는 꽃만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눈에도 감사만 보이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꽃 피워지는 삶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인 거죠. 이따금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우두커니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주님의 팔이 굽어져 있는 듯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이따가면 주님께서 주님의 애통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또 때로는 주님의 긍휼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런데요, 어느 때에든 그렇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늘 주님은 마침표로 감사를 고백하게 하세요. 주님, 그렇군요. 감사할 기도 제목이군요.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 나같이 자격 없는 자, 주님의 은혜로 목사 되게 하심에 감사. 나 같은 죄인,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살게 하심에 너무너무 감사. 그 감사로 인하여 아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영어 단어 중에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comfort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합성어를 가진 단어입니다. 먼저는 연합함, 한몸됨이라는 컴이라는 표현과 라틴어로 강렬한, 강력한이라는 뜻을 가진 포르테가 합쳐진 단어이지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로하다. 주님과의 강력한 연합이 일어나면 주님의 안아주심이 너무나도 진하게 경험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위로가 일어납니다. 그 위로와 평안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지난 날을 세어보아요. 내가 그렇게 아파하던 그 어제나, 우리 가정에 그렇게 힘겨운 일이 있던 그 어제나, 그리고 오늘의 고난이나,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한결같이 함께 하세요.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거니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정말 믿어지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꽃 피워지게 되는 것이죠. 전 고신대 의학 교수인 이병욱 교수, 그가 의사 전도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책 가운데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책에서요, 누가 머리를 때려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트 있게 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범사의 감사가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한다 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참 마음 다해 주님 안에 합심 기도로 기도해왔던 북한에 억류되어 계셨다가 석방되신 장문석 집사님의 소식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감동스럽게 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기도하며 석방되기를 간구했던 분들 중에 임현수 목사님이 계세요. 임현수 목사님은 캐나다 큰빛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구제하는 사역과 탈북민들을 이렇게 돕는 사역을 마음 다해 섬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한에 의하여 납치된 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으셨던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2년 7년여 만에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이 북한의 노동교화소라는 이름의 수용시설에 갇혀 계실 때에 머리를 팍팍 밀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죄수복을 입히고 수감된 상태에서 고된 노역을 하셔야 했다 그래요. 그렇게 노역을 감당하면서 행여라도 복도에서 이동하거나 노동을 감당할 때 단 한 번도 고개를 똑바로 들면 안 된다 그래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이동해야 된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자신도 모르게 숙이고 있던 고개가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북한군이 뒤통수를 그렇게 세게 팍 치더래요. 어디 반동 군자 놈이 머리를 치켜들어 하는 말과 함께 머리를 세게 때리더랍니다. 머리가 얼얼하고 아플 새도 없이 너무나 놀라운 건 목사님이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는 주님 안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죠. 그런 저의 존재를 한번 깨우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가 독방에 있을 때에는 캄캄한 밤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독방 밖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찬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했다 그랬습니다. 강제 노역을 감당하며 도무지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노역이라도 하면서 운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래요.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던 것이죠?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믿어지니 그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감사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감옥과 그리고 수도원 생활 두 가지 생활을 떠올리면 그 두 생활이 모두 별반 다를 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는 것이 아닙니다.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상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 정해져 있고 노동을 꼭 해야만 하며 모든 것이 통제 아래 있는 것이 수도원 생활과 감옥 생활입니다. 그런데 두 곳의 분위기는 전혀 달라요. 감옥에는 불평이 가득하고 수도원에는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니 수도원에서는 같은 생활을 할지라도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감옥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 감옥 속에서도 수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며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서도 주와 동행하는 수도원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의 다니엘은 죽음을 앞둔 고난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고난은 모함이었고 위협이었습니다. 감옥과는 비교도 못할 어려움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 속에서 감사를 꽃피웠어요. 그 결국이 무엇이지요? 실제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으사 다니엘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악한 자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악행을 행했던 자들은 죽게 만드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성서는 말하기를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가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은요, 믿음으로 감사한 거예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니 감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 믿음의 감사가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감사가 되어진 것이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다니엘에게 이 말씀이 통과된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이라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지요. 똑같이 반응해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투어라 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절망해, 낭망해, 이제는 포기해. 세상의 영의 소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영을 이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켜지고 내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일터가 지켜지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1949년 4월 17일 날 백범 김구 선생이 서울신문에 한 특별한 글을 기고합니다. 그리고 그의 글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일이 벌어지지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적을 듣고 나는 그분의 종교가 다운 온정과 자비심에 한복하고 경의를 표한다. 그는 진정 공산당을 이긴 사람이다. 이 땅의 정치가들에게도 그와 같은 아량과 포용성과 수완이 있다면 공산주의도 이길 수 있고 남북 통일도 실현할 수 있다. 김구가 말한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끝에 창에 찔려 순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놀라운 건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 죽인 공산당원 안재선의 사형식이 있던 날 그 안재선에게 찾아가 내가 이 아이를 용서하고 내가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원수 삼지 않고 나의 양자로 삼고자 하오니 한 번만 그를 살려주십시오. 애원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두 아들 죽인 원수 같은 안재선 양자 삼아서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 장례를 치르는 날 두 아들 데려가신 하나님께 대하여 9가지 감사의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9가지 감사의 고백 중에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유학을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너무나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죽인 재선이를 양자 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김구 선생은 이러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하여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진정으로 공산당을 이긴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손 목사님께 이러한 휘호를 자신이 친필로 붓글씨로 써서 아주 정중하게 올려드렸다라고 그러죠. 답설야 중거 불수호란행 금이라 행적 수작후 인정 내 발자취가 뒷사람의 이정표 되리니 눈 덮인 들판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 것은 오늘 내 발자취가 반드시 나를 뒤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 되기 때문이라. 손 목사님이 정말 믿음의 감사로 걸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이 그 후대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울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이 살았을까요? 그의 앞에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걸음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성찬을 떼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 돌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눈 덮인 들판보다 더 가파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먼저 걸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감사의 십자가이기도 한 것이죠. 손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걸음을 바라보니 그 또한 그 걸음 뒤따라가며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감사를 고백하며 주 안에 울림 있는 삶을 살게 되신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피어나는 감사로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감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중사히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원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감사가 나의 삶에,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감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파하던 그날도 주님이 함께 하셨군요. 그때에도 주님이셨군요. 오늘도 주님이시군요. 앞으로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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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한결같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험 나 찾아올 때, 어려움 나 찾아올 때, 가시로 인하여 고통 당할 때에 언제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만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감사로 걸으셨던 골고다의 그 길 나도 감사로 걷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감사로 걸으셨던 십자가의 그 길 나도 감사로 감당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사오나, 내가 할 줄 아는 것 아무것도 없사오나 나에게 주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사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속에 피어나는 감사로 고난 속의 감사를 꽃피우며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지켜내고 나의 일터와 가정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어지며 감사만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찾아올 때, 고통이 나를 찾아올 때에 먼저 골고다의 언덕길에 오르시며 감사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나의 모든 시험 속에서도, 모든 환경 가운데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한결같이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충만한 나의 영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받은 복을 세어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 받았으니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으니 감사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주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내 안에 살고 계시니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주님이셨군요. 주님이시군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꽃피워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주님께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한 이웃사랑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끌고 계신 분도 주님이시고 앞으로 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믿는 믿음으로 10분의 1을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감사 예물로 드려지는 성도들이 있거니와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자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 선교 예물 드리는 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드릴 것이 없사오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받아주시사 주님의 크나큰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정말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꽃피우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감사하는 삶과 그들의 모든 공동체와 모든 하는 일과 언행심사의 모든 위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간절히 가득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우리 전교인 땡스 식사가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방문하신 분들도 모두 다 식사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